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어라.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호세아가 고멜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엄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원래의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과의 백성, 주와 백성 사이를 왕과 백성 사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누가?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였으니까 그 언약 파괴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민족들이 원래 옛날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같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하며 우리가 언약을 파하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너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은 바로 목숨입니다. 생명이죠. 목숨을 건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심판이 이제 있는 거죠. 은혜의 때에 돌이키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근데 은혜의 때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긍휼이 없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심판을 이야기할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이제부터 너희들에게는 전쟁이다. 긍휼이 없는 전쟁이다. 심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재앙이 원수가 너희에게 독수리처럼 임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덮치게 되는데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그래서 아니 여호와의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집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오히려 무엇으로? 베델을 벳 야웬으로, 그죠? 그런 엉뚱한 것들로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집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이죠.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덮쳐버리겠다. 독수리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완전 초토화되어 버리겠다,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있는 처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덮쳐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나팔을 불고 독수리 같이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덮쳐버리겠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인데 그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장차 그들이 내게 부르짖게 될 건데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알다는 것은 야다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깊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내 삶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임기응변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은 선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들이 말하는 원수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들이 그 선을 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운 왕들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세운 왕, 구테타를 통하여서 세운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땅을 넓히고 국제적인 어떤 그 자리들을 더 확립하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는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아람은 이미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그런 이제 국제 정세에 있어서 눈을 밝혀서 그쪽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이제 그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왕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연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 총체적인 것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그죠? 결론은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게 했고 우상숭배로 빠져들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심판의 나팔을 불게 하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가 세운 것 아니다. 내게서 난 것 아니다. 지도자를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금과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다.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송아지는 다 버려졌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서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지하겠느냐. 그거는 다 이스라엘의 장인들이 만든 것이, 그건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장인들이 만든 것은 그들에게서 참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의미하다.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무의미하다. 결국은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삼킨다. 그랬어요. 그토록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번창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해의 근원이 되었다. 근거가 되었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삼켰다. 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이 되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끌려갔다.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결국은 그들의 상황이 아주 피폐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의하여서 결국은 자기들이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예전에는 막 조공도 바치고 우리 친해보자고 옆에서 막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은금을 주고 난리를 쳤는데,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조공을 바치고 했던 것이 무용지물이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였다. 그들이 막 섬기고 쌓아 올렸던 그 금송아지 제단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건 결국은 그들을 죄로 결론을 맺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결과물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여서 알려줬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귀찮게 여겼다. 불편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들이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기억할 뿐이다. 예,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은 없어요. 진심은 없고 겉으로만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고기 먹고 번제하고 뭐 그러니까 보니까 제사장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막 죄를 더 방조하죠. 죄를 지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재물들이 많으니까 그 재물이 막 자꾸 쌓이면 그들이 부유해지잖아요. 그죠? 예, 이런 죄를 이용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모순과 이런 아픔과 이런 결과물이 오게 된 것이죠. 이거 전부 다 자기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재로 인하여서 오는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더욱더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오히려 다시 종살이로, 예, 종에서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자유를 방종하고 자유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렸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겠다. 네.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남유다도 똑같이 행동하더라. 항상 호세아의 말씀은 뒤에 보면 결론적으로 유다의 죄도 지적하고 있어요. 유다 너도 예외는 아니다. 예,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범죄하면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목을 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그 얽어매임이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디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석이요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합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가까이 하여서 주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유유배반적으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의 뜻을 잘 헤아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